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점차 확인해 왔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그 긴 여정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점차 깊은 대립의 골이 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 대변되는 그 당시 유대교 체제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 밖으로 추방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그들의 논리, 바로 이 정결법에 도전하시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들임을 반복해서 선포하셨고,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 도착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그 오랜 여정을 마치시고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제가 넘어갔는데, 그 종려주일로 기념되는 그 사건, 즉 예루살렘의 입성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이 예수님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스템, 그 유대교의 시스템에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이 주요한 쟁점의 주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유대교의 시스템의 중심부이자 또 외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성전을 개혁하셨다. 이것은 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그 예루살렘의 이 부패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선언을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개혁하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부패한 유대교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집약된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정면 대결을 벌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쭉 기록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공간으로 계속 그려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약간은 엉뚱하고 또 약간은 맥락이 안 맞는 듯한 상황이 이렇게 하나가 탁 껴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이 세러머니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뻐하셨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이제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라보면 이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독립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식, 그러한 어떤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의 논리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평화를 통해 온 땅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왕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을 쭉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혹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장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그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간직한 유대교의 아주 중심 도시이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변해 오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단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43절부터 46절에서 성전을 개혁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유대교의 공간인 성전을 예수님의 공간, 즉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왜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엉뚱하게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성전이 속된 말로 하면 자신들의 나와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기가 누구 구역인데 함부로 들어와서 설치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이 성전에 대한 권세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권세는 하늘에서 온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땅의 권세로, 사람의 권세로 변질시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성전의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 단지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란 사실을 거부하고 소작세를 내기를 거절했던 이 농부들처럼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그것이 걸린 그들은 너무나도 분개한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내기 위해 골몰합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비책을 고안해냈는데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세작을 몰래 보내서 신실한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은연중에 끄집어내게 만들고 그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를 난간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정의감을 한껏 추켜세운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사실 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의 주인 양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땅과 만민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맥락상 쭉 이어지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말을 하도록 지금 만든 것이죠. 결국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느냐, 바로 20절에 나오는 대로 하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사법권과 치리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정의감을 자극해서 반로마적이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말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총독부에 고발해서 예수를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참 애매하고 다의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내지 말라는 말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황제에게 고발당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쪽을 다 피해가려고 좋은 말로 하면 아주 지혜롭게, 나쁘게 표현하면 교묘하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큽니다. 물론 질문한 사람은 그것을 유도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얌수경장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께 불리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죠?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죽으시려고. 죽으려고 제 발로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위험의 상황, 이러한 교묘한 어떤 질문에 굳이 일부러 그 위험을 피해가기 위해 답을 애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뒤에 가서 23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고발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려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의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황제의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대로 살아가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해석대로 이 말씀이었다면 그 해석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가장 그러한 스탠다드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킨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로마의 권세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정당화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겨냥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알아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당장 그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의 말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고 싶어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열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그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말싸움이든 뭐든 한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리해야 됐는데 안 됐습니다. 졌습니다. 힘이 역부족이었어요. 논리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이 더 힘센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더 힘센 세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벌린 겁니다. 이건 흡사 아이들이 나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이렇게 친구랑 싸우다가 맞은 애가 울면서 누구에게 찾아가죠? 엄마 아빠한테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세니까 자기가 보기에 얘보다 엄마 아빠 더 세잖아요. 찾아가는 거죠. 네,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센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총독인 겁니다. 총독. 그런데 이들이 누굴까요? 성전 지도자들이잖아요.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힘이 부족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께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의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모양으로는 행동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철저히 로마 총독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많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작새를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작새를 가로채지 말고 정직하게 바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작새를 바치는 행위를 더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항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작새에는 관심이 없고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는 황제의 주인됨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강대국의 종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권세는 강대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다.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존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라. 너희의 생사와 복이 세상의 권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돌아섬을 지금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 세상과 신앙을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가면서 실상은 권력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도 때로는 혹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그분이 이 온 땅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내 삶의 모든 행위와 삶의 초점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총독에 잘 보이려 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이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의도와 행동과 노력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의 목표를 이미 만들어주신, 이미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돌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대단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을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답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 없는 그 신앙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특별하지 않은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자주 나가고 교회에 자주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그 예배와 금요 철야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 위에 무슨 훈련,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신앙의 문제를, 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냈습니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후하게 점수를 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도 이 이후에 그러한 그 전의 열심, 코로나 이전의 열심마저도 한국교회가 식어졌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50대 초반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도 없고 이렇게 나의 삶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려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회복하는 일이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그분께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고 우리 지금 거의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도 못 오시는 분들의 이 보령에서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이 교회 속에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크신 일을 많이 하셨는지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가만히 보시면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셔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분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삶이 물론 깊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아는 수준에서부터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으로 우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의 방법처럼 똑같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서 기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양과 질의 시간을 더욱더 확보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배에 익숙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야,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그 순간 딱 깨닫는데 맞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빨리 밥 먹자가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빨리 예배드리자. 이 본질이 바뀌었구나. 우리의 삶이 그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며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2026년 하반기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한번 충실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교회 터전인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을 조금 더 늘려보자. 5분 더 하나님께 머물러 보자. 10분 더 하나님께 머물러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감정을 다 들여서 한번 찬양해 보자. 말씀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보시는 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감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이신 주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터 위에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2026년 하반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가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밥 먹고 깊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